오늘 삐뚤어진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낄 때에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가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맹목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크죠. 그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삐뚤어진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갔는가를 돌아보면은 조금씩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잘못된 길로 빨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단 스타일들의 그런 열정과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모습은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또는 공동체 무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게 될 때에 바로 삐뚤어진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스타일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또한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자세히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을 보면 여호와가 아니면은 모세가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이 32장에 보면 백성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백성이 주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그 다음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모세를 대리하여 임시로 세워진 지도자 아론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명령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명령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주체가 바로 백성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전체 무리가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은 사람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실제로 보면 모세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눈만 뜨면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형상들은 바로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형상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신의 형상들 가운데 대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같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여호와를 보고 싶다. 우리의 인도자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 보고 눈을 뜨면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임시로 세워진 그 아론에게 모세를 대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더딤을 본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실망하다라고 하는 말, 실망하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았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는데 그 더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도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기에 그들이 실망을 했는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가? 약 4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여기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여기에 이 말씀, 이 언약은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례에 대하여서 법을 받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법을 받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라? 준행하리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약속을 피의 언약으로 이렇게 맺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좀 길지만은 좀 바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고 그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 번째 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모세를 두 번째 부를 때에 이제 돌판을 새겨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40일, 40년 꼬박 만 40일을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즉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몇 년을 섬기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인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아론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론은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다음 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보면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사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들이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이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뭐를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그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형상,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수많은 그런 애굽의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누구를 통하여 지금 통치하고 있는가? 바로 왕이,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면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들이 보기를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객이 전도되어진 그런 모습의 신앙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계속 다니니까 재미가 없어. 예배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힐링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또 옛날 어르신분들은 교회를 나오면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복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복을 안 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 성취를 잘 안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이건 옛날 분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의 분들은 힐링, 또 교회를 통해서 만족,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주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만족감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힐링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나아갑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이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바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All God will be all for men.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다. 제가 늘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영어 가운데서도 항상 이게 기억하고 있는 그 모토와 같은 목회 철학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온전히 정립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출발과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절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6월절일 수도 있고요, 또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잔치죠. 또 고상한 말로 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요즘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일 예배를 축제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축제 예배.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 시간 한 시간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축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악을 이 백성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제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도 먹고 마셨더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 곧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예배는, 그 축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축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대로 준행하겠다고 피해 언약을 하였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먹고 마셨다는 바로 기록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먹고 마셨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먹고 마심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요즘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 이 두 가지 이유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정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노예로 종이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고 주일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이 신앙에서 이 신앙이 희미하게 될 때에 주일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을 재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나의 힐링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배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이야 맛있다, 즐겁다, 축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먹고 마심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다시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